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 한신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려는 마음을 또한 주셨고 아버지 안에 올 수 있는 두 다리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안에 비록 이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영상으로라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일어나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함께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간증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내용들이 대부분 좀 어떤 식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식의 간증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이나 설교 예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보다 보면 나도 저런 은혜가, 나도 저런 능력이 정말 임해서 나도 저런 간증의 사람 되고 싶다, 아니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많은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소망함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극복했다, 어떤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요, 은연중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어떤 유능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민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승리라는 말, 이겼다라는 말에는요 싸움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런 말을, 이런 간증을 어떤 듣게 되면 강해져야 되겠다, 정말로 어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을 말할 때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든지 어쨌든 핏줄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사랴의 목상을 찍어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좀 비슷하기라도 하다면 같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부담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때때로 아니 사실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돼, 기드온이 싸워야 돼 미디안의 군대는 8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대략 1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붙습니다. 누가 많습니까? 당연히 미디안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당 4명씩을 상대한다고 해도 미디안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많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다고 하고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3만 2천 명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3만 2천 명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 6만 4천 명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2배인데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많다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할까봐라고 하십니다. 열세인 건 분명히 맞기는 한데 전략과 전술이 잘만 동원되면 못 이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전쟁의 목적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패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승리하는 것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기드온에게 가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군대들을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싸우라라고 알려주셔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라도 가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미디안의 침략이 시작됐습니까?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특별히 6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이 침략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하나님은 너네가 믿고 있는 우상과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도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힘겹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하나님 데려오고 전쟁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유명할 거니까 하나님은 전쟁만 전문이시죠? 하나님 여기로 가세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랑 아세라를 이렇게 추여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필요할 땐 데려오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듯이 섬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도 너네들이 할 만하지. 너희들이 이 전쟁도 할 만하니까 이 전쟁도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내가 할 만할 때는 주님 잠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만하지 못할 때는 주님 이거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든 상황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하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도, 그 마음도, 능력도, 결국에는 그 상황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하롯셈이라고 하는 곁입니다. 하롯셈에서 이 하롯의 뜻이 뭐냐면요,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셈 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라는 겁니다. 억지로 와가지고 있는 백성들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믿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없이 나아가라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도 제대로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부르니까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될까? 이게 되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나보내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전염돼서 낙심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의 교역자 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순수한 어떤 마음을 가진 교사나 어떤 리더들이 우리 정말로 한번 이 일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되겠나, 그게 되나 라고 바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다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사실 어떻게 되죠? 될 일도 안 되고 싸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없애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또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포기가 안 되고 이 마음은 숨겨놓고 이 마음은 이렇게 냅두고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직도 너의 안에서 너의 힘의 크기가, 내 마음의 자아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 꿇고 그냥 얼굴을 받고 먹는 사람이 먼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 사람들 데려다가 가라고. 근데 여러분 해서 딱 보니까 300명이 요렇게 먹고 있고 9,700명이 요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은자교회가 300명이 되는 게 좋습니까? 9,700명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9,700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쪽을 원합니다. 많은 쪽을. 은혜 받고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능력이 높아지고 권세가 있어지고 우리는 이런 것에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있는 숫자도 줄이고 줄이다 못해 거의 없이 하기까지 하십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면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괴로워지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녀의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뭔가 좋은 대학도 가고 바로바로 취업도 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직장에서나 다른 사회 집단에서 인정받고 리더십 발휘하고 아무런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우리는 그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없애고 없애는 일입니다. 기세 32,000명에서의 그 기세, 그 군세, 그 사기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참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300명으로도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드온도 반응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약한 것이 없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어디에도요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항변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라고 항변했던 기드온인데요. 지금 32,000명을 300명까지 줄였는데 기드온이 어디에서도 항변했다라는 모습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지게 하신 것에 묵묵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기드온은 발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약해지는 모습으로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약해지고 순종이 되자 하나님의 전쟁은 온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의 말미에 미디안이 어디에 진쳤더라 라는 이 구절이 동일하게 8절 말미에 나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거기에 진쳤더라라고. 마치 그 전쟁의 모습이 준비가 이제서야 진짜 됐다. 1절에서는 인간적으로 된 거였고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의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약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근데 성도님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것은 볼 수 있는 기회구나. 나는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겸손히 볼 수 있는 순종을 하자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의지해서 반드시 빛을 보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그리고 낮아지기를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아버지 안에 또한 마음의 소원함이 있어 이 자리를 아버지 안에 또한 인도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함 때문이든지 간에, 아버지 안에 기쁨 때문이든지 아니면 괴로움 때문이든지 어떠한 상황인지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음을 사로잡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